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단순히 우정으로만 풀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요나단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고 적국인 블레셋과 전쟁할 때도 용감히 싸운 장군이었습니다. 인품으로 보나 위치로 보나 공로로 보나 다음 왕은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강력한 라이벌 다윗이 등장하였습니다. 다윗이 라이벌로 등장한 것은 골리앗 때문입니다.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싸움을 걸어왔을 때 요나단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이 기가 죽었습니다. 요나단도 나서서 싸우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린 소년 다윗이 용감하게 나가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렸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전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나단도 다윗이란 소년의 믿음과 용기를 보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순식간에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는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천암 매제지간이 되었습니다. 여인네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노래하였습니다. 나라의 기반을 든든히 다지려고 하는 초대왕 사울에게 다윗은 골칫거리였습니다. 사울은 자기 집안과 나라를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 딸과 결혼한 사이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딸보다 가문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죽이기는커녕 오히려 다윗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갈등과 싸움은 점점 깊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은 고민합니다. 아버지를 따라 가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우정을 따라 친구를 선택할 것인가? 오늘날과 달리 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가문입니다. 유대인은 사람의 이름 앞에 누구의 아들, 어느 집안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시했습니다. 결혼도 가문과 가문을 연결하는 수단으로 이해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집안, 가문, 혈통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친구를 선택한다는 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가문이나 혈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너무나 쉽게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우정에 관련된 이야기가 그리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혈통을 이어가기 위해 현대 윤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죽은 형의 아내와 결혼하여 형의 아들을 낳아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우정을 생각해서 가문을 버렸다고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을 피해 도망하던 다윗을 보호하고 지켜주면서 부탁합니다. 내가 왕이 되면 내 자손의 생명을 보존해달라. 이게 뭔 소리입니까?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면 분명 자기 집안을 끝장낼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하는 말 아닙니까? 지금 요나단이 제정신입니까? 그냥 다윗을 잡아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되는데 오히려 다윗을 왕으로 밀면서 내 집안의 생명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러한 요나단의 성품으로 볼 때 요나단이 왕이 되면 절대 다윗 집안을 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승리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안 가렸습니다. 그는 자기 할머니 룻의 집안인 모압을 공격하여 몰살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잔인한지 하나님도 다윗의 칼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다고 했습니다. 요나단이 볼 때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 집안을 멸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생명을 끊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보다 요나단이 훨씬 훌륭한 왕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왜 양보했을까요? 정말 우정만으로 다윗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자신은 죽음의 길을 갔을까요? 흔히들 말하기 편하게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우정만으로 설명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우정을 선택해서 자기 집안 전체가 망하고 자기 집안의 생명을 보호해달라고 부탁하다니, 아무리 요나단이 통이 크고 인격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건 너무합니다.
실제로 사울왕은 요나단에게 이렇게 욕합니다. 이 몹쓸 환양연의 자식놈아, 그래 내가 이새의 아들놈하고 단짝이 된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내 망신이 어미 망신이 될 줄 알아라. 이새의 아들놈이 땅 위에 살아있는 한 너와 내 왕관은 안전하지 못하리라. 당장 그 죽일 놈을 잡아들여라. 저는 요나단이 단지 우정만으로 다윗을 선택했다고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기로 하고 행동한 것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운 언약 때문이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요나단은 신앙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 언약을 세우면 다윗이 지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무엘상하 저자가 밝히듯이 다윗은 발목이 다 부러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제외하고 사울 집안 사람 모두를 몰살하였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증인으로 세운 언약보다 왕권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그럼 요나단은 왜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면서까지 다윗과 언약을 맺었을까요? 안 맺어도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왕권을 다윗에게 넘기라고 요나단에게 말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는 저의 뇌피셜입니다. 이건 그저 저의 생각이니 이의를 다셔도 되고 혹은 다른 증거로 제 생각에 반박해도 됩니다. 전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이 다스리는 모습을 보면서 거룩한 불만이 생기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나라의 모습을 아버지는 만들어 가고 계시는가? 과연 우리 집안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 능력은 있는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법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인데 이 나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다스리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진 신앙인 요나단에게 이런 근본적인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때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소리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을 들었을 때 요나단은 온몸에 전율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래, 드디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등장했구나. 만일 요나단이 집안이나 가문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신앙인이었다면 그가 다윗에게 양보한 것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요나단의 결정은 우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신앙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추측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후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요나단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만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비전을 위해서 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비전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아니 버렸다는 말이 너무 부정적이니까 자기의 온 생명과 모든 것, 심지어 가족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렸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수많은 박해에도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돈의 욕심, 권력의 욕심, 자기 교회 중심주의, 이기주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비전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